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것을 행하였다는 것이 뭐죠?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먹게 했다. 지난주의 말씀이 그 먹는 자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말라기 3장을 11절을 보면 또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먹어 치우는 자를 꾸짖으리니. 뭐를 먹느냐?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를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먹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좀비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좀비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을 물었을 때 그 목을 물린 자가 좀비가 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먹힌 바 되는 겁니다. 뱀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인해서 죽어있는 좀비화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동일한 선악과로 유혹해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좀비의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4절 그 끝에 보니까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뱀의 평생은 언제일까요? 이 뱀의 평생은 계시록에 분명히 갇힙니다. 이 뱀이. 주께서 오셔서 이 뱀을 심판하시죠. 그때까지 흙을 먹습니다. 그 전에 6,000년 동안 이 흙을 먹는데, 이 흙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을 먹고 삽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할 겁니다. 일부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2부의 말씀은 가능한 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림롯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센 사냥꾼이라고. 그죠? 시간 관계상 가능한 한 말씀을 안 읽을게요. 그 림롯은 카인의 계보를 따라서 종교의 머리이고 또 정치의 두목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교황하고 통일한 위치죠. 어저께 여러분들은 바이든과 문재인의 기자회견 현장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으로부터 오는 실황 중계를 봤는데, 마지막에 미국의 어떤 여자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UFO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공개해 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웃으면서 제가 오바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즉각 퇴장해 버리더라고요.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미국에서의 그 UFO의 문제는 항상 정치인들 속에서, 그리고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서는 항상 질문 상황이고, 때로는 그 존재를 밝히는 것이 선거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공약 사항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UFO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즉각 퇴장해버리고 말았어요. 곤란하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점점 더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볼 때는 밤이 없어졌다는 뜻도 됩니다. 전기와 문명의 이기는 어두움을 없애버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어둠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현재적인 위치를 알게 해주는 큰 교훈으로서의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어두움에 속해서 살면서도 어두움을 모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지금 현재 빛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예요. 참 빛을 알면 무엇이 어둠인 걸 즉각 알게 됩니다. 빛을 알아야 어두움을 알게 돼요. 어두움을 알기 때문에 빛을 아는 게 아니라 빛을 알면 어두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빛 앞에서 드러나 본 적이 없고 빛 대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형제의 간증과 같이 세상이 어떤지 몰라요.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완전히 도시화됐어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전 세계의 그 큰 도시들을 다녀보면 공통적인 게 무엇이냐면 어둠이 없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어두움도 없습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 10장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사탄과 굉장히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번개는 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기인 사탄은 빛과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전기는 전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압니다.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죄의 첨단을 걷고 있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전기와 전자기기에 대해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컴퓨터로 연결되고 칩으로 연결되죠. 이 전쟁이죠, 지금. 이 전쟁. 그래서 사실은 전기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에 따라서 죄악도 관영하는 것을 압니다.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는 라스베가스입니다. 또 홍콩이나 마카오입니다. 이런 큰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노름, 곧 갬블과 그 다음에 매춘과 마약이 언제 어디서든지 유행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범죄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가짜 태양, 가짜 빛이 전 세계를 완전히 휩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볼 때도 가짜 빛이 참 빛인 것 같이 모든 세상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낮에는 볼 수 없지만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죠? 달입니다. 별입니다. 반딧불입니다. 밤에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밤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달빛도 볼 수 없고요.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들의 빛된 위치도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밤을 알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쉬게 하기 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심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국 서울에 가면 4 대문이 있는데 그 4개 대문 말고 특별한 문이 하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이 뭐죠? 시구문이라고 합니다. 시구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고 그 말의 실제적인 이름은 무슨 이름인지 아세요? 광희문 그럽니다. 광희문이 뭐냐면 빛광자예요. 그리고 기쁠 희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광희문 시구문은 동대문 바로 옆쪽에 있는데 시체가 바로 딱 나가자마자 광희문을 딱 출발하자마자 무엇이 연결되는지 아세요? 무슨 동이 연결됩니까? 거기 동대문 딱 벗어나서 광희문을 통과하면 서울에서 무슨 동인지 아세요? 성동구 신당동입니다. 아시죠? 지리 공부도 하세요. 신당동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당이 많다는 뜻이에요. 신당이.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반드시 신당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신당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신당동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이름을 출발하고 통과하는 이름을 광희문으로 줬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지 않으면요, 빛도 기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좁은 문이 뭐죠?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문,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이.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주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보지 맙시다. 우리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의 말씀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찾을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1절 보세요. 50절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하셨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휘장이 찢겨졌는데 40년 동안 이 휘장이 다시 꼬매어져서 휘장 밖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죠?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휘장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그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과 나는 제한받으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 그분께서 찢으신 거잖아요. 이 휘장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습니다. 주님 당신 자신이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릴 수 있게 만드셨는데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이걸 다시 꼬매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러한 것들을 갈라디아주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주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시 율법으로 들어갔다. 자,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 교만과 오만과 그 노력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무엇을 했거나 안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이 시대에 갈라디아주의자들이 사람들의 행동으로 그것을 묶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거나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끊어지는 것과 같이 자꾸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죠. 갈라디아주의죠. 이걸. 저는 형제의 간증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그건 뭐죠? 주께서 다 이루셨고 주님만이 주가 되셨다. 그건 형제의 간증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처음과 끝입니다. 거기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내가 산 자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사신 것을 내 마음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저는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사실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1700m로 되는 고원지대에 하이에나가 삽니다. 하이에나가 사는데 하이에나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죠? 무엇이든지 먹어 치웁니다. 그런데 그 하이에나가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하이에나가 어떻게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먹이를 갖다 주는데 하이에나가 와서 사람을 해치질 않아요. 꼬리를 흔들면서 아양을 떱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제가 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수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가뭄의 결과에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이 죽은 그 시체들을 사막으로 끌고 가서 소각시켜버리고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끌고 갔는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소말리아 쪽에서 넘어온,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하이에나가 살고 있었는데 하이에나들도 역시 뭐예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둘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이에나와 사람하고는 교류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가뭄입니다. 배고픔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갈과 기근과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걸 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어떤 나눔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갈과 기근이며 주의 말씀 하나만이 우리들에게 만족인 것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들 누구도 내가 좋아서 이 교회에 머물거나 내 곁에 있으면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싫어서 이 교회를 떠나거나 나와 멀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서 내 곁에 있거나 내가 싫어서 나를 떠나는 것은 마귀의 길을 걷는 것이며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서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그 나로 인해서 실망할 것이고 그것은 마귀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육신적인 평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의 평가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께서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들의 평가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의 평가의 저울 속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주 앞에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제 입술에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술도 불로 된 젓가락으로 찢어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이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원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특히 주님을 섬기고 목사로서 주의 목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짓밟는 곳으로 나가는 것을 제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짓밟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호하는 만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반드시 거기에 따른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의 말씀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숙주무화과라는 게 있어요. 숙주무화과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어제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했지만 무화과 나무가요 땅에서 올라와서 약 20-30m 되는 큰 나무를 감싸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무화과하고 달라서 좀 일종의 넝쿨 비슷해요. 그게 감싸고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땅 밑에까지 내려와서 뿌리를 다시 박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큰 나무는 이 무화과나무 덩굴에 완전히 쌓여가지고요, 그 나무는 박스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괴사시킨단 말이에요, 큰 나무를.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실상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온전하게,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바로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까지도 괴사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 때문에 주님께서 괴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싸움 때문에 주님은 괴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건방진 교만과 우리의 힘을 쓰는 바로 이 종교성 때문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찢겨지는 옷을 다시 꿰매려고 하는 자들, 여러분들은 혹시 그 바느질을 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 초청하셨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요 말씀만 잠깐 전할게요. 그 양이 어떤 양이었기 때문에 안 봅니까?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내 양이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보라고 말해요. 그냥 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본 자는 내 양이 된 거예요. 여기서 내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어떤 피로? 양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서 발견되어야 하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양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양은요, 불타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을 보면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불에 태워지고 있는 양이 보이는 거죠. 그 불에 태워지고 있는 양을 보면서 동시에 그 높이에서 무엇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력이 딱 보이죠. 양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형제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희생되셨을 때 주님만이 희생되신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 얻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이 탈 때에 반드시 그 양은 먼저 내가 그 머리 위에 안수한 양입니다. 그 순양이 탈 때에 그 머리 위에 내 손을 안수했다는 것은 그 양이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타고 있구나. 지금 내가 타고 있구나. 마땅히 나는 타줘야 할 존재인 것을 먼저 그 성막에 들어가면서 발견하는 거죠. 그 타야 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신 얼굴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거든요. 먼저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불태워진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내 양이라는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넘어가고 그런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순종의 길을 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반드시 그 증거는 뭐냐면 목자와 동일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날마다 협소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집에 이르는 것은 유언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봐도요, 먼저 뭐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놋뱀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놋뱀을 보라고. 이 놋뱀을 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놋뱀을 보는 바로 그 현장이 그 현장이에요. 딱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을 버리셨죠? 뱀으로 보셨다는 거죠. 뱀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은 인자가 달려야 한다고. 뭐와 같이? 뱀이 달린 것 같이. 그래서 민수기에서 뱀이 달릴 때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현장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놋뱀에서 달렸을 때에 어디 달렸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디 달렸죠? 그 놋뱀이? 막대기에 달렸죠. 그 막대기는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바로 그 막대기 죽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아니에요. 막대기는 잘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잘려진 막대기, 거기에 무엇이 움트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열리죠. 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막대기에 주께서 놋뱀으로 달리신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그 막대기 위에 주님께서 희생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이 시대에 먹는 자들, 무엇으로 먹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었던 것으로 먹게 합니다. 무엇을 자기가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었죠.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는 다 하라 마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라 마라 때문에 다 앉아서 아멘을 외칩니다. 다 무엇으로 위장됐죠? 빛의 천사로 위장된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히는 자는 빛과 연관이 있으며 그것은 이 온 세상이 도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이여,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발견하는 자들은 별도 볼 수 있으며 달도 볼 수 있으며 작은 반딧불도 빛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빛을 발견하고 누리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여러분들이라는 막대기에서 주님을 못 박아서 세워놨었던 바로 그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